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은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들의 역사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왕국의 역사가 분열되기 이전의 이야기와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며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이었으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들은 선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은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왕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명이 되어진 거지 본래 진정한 왕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갔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선왕이라고 하는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지고 또 그러지 않은 자들은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악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한 왕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이라고 하면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유의지가 무엇이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철학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자유의지를 갖고 모든 분야에서 설명해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에서 나와서 또 이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오늘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선택과 또 결정, 이 모든 방향성이 온전하게 나가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 성경 속에서 최초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의 이야기와 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타락한 존재로서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이나 나아가는 이 모든 가치관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다보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담의 자유의지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자유의지 어땠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살펴보시면 아담은 분명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도록 그들에게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만물들이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2장에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있지만 그 만물 속에 영이 깃드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 어떻게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실체가 되어지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또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복을 주셨대요. 복. 그래서 그 복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을 설명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향해서 창설되어진 에덴에 거하면서 에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곳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네, 2장이랄까 어디 2장인 줄 헷갈리셨죠? 창세기 2장.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분명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천국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경작하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게 되어진 거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남성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여성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스리다. 그리고 섬기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까지 가져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으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됐던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몸이 만들어져 있었고 영이 혼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모든 만물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주신 것을 만끽하고 감사하며 예배자로서 살라고 하는 걸 의미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언약 하나를 줍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언약이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이걸 또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게, 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냐면 행동을 지켜야 될 것을 수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너가 먹어라.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먹어라. 하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 행위의 언약, 너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한 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는다면 너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단 이것을 깬다면, 너의 행위로 깬다면 너네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행위가 기반되어지는 것이니까 행위 언약이다라고 통상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정하시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행위의 언약으로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든 걸 먹되 바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구원하겠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꽃으로서 창조의 꽃이자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웠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나중에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들짐승과 동식물들 모든 것을 이름을 져요. 보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일했기 때문에 저 동물이 저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이름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 이름을 짓고 아담이 얼마나 IQ가 높으냐면 그 지은 이름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잊어버리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IQ를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산출해냈을 때 4,000 정도 됐네요. 4,000.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높은 IQ를 갖고 있는 아담이 왜 넘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마귀의 IQ를 산출해봤대요. 그랬더니 마귀는 6,000 정도 된대요. 그래서 넘어졌다. 이게 과학자들이 재미로 이 부분들을 연구했었던 거예요. 별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흥미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는 아담과 같은 존재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후에는 아담과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하이테크 문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의 세월을 갔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오염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우리가 뇌질환이나 이런 질병들이 없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많은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금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아담이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는 뱀과 함께함으로, 뱀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줬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뱀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과 함께 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의 결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게 아니고 그 열매 하나를 먹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 문제가 뭐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고 득죄하게 되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배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온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언약의 룰을 인간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룰을 깨트렸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6장 4절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 쓰여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6장 4절에부터 이제 최초 등장하게 되는데 에노시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그들은 생영이었으나, 살아있는 영이었으나 그 영이 죽어지게 되어지고 그 죽어진 그들은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 삶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이 땅은 이제 저주받아 갖고 엉겅퀴를 내고 했기 때문에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이 땅을 경작해서 수고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드리냐? 분명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나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들이 타락하게 되므로 저주받은 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 그곳을 지키게 하고 불칼과 함께 그 장소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로 모든 영혼들의 그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구는 병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영혼 자체는 이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언약을 깨트리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에노시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 아담 이후로는 이제 태어나는 모든 족속들이 죽어진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 이전에 택정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없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그때는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영혼은 죽어져 버렸고 영혼의 눈은 닫혀졌고 육신의 눈이 뜨여지고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그때부터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네가 벗었다고 하는 걸 자신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옷을 해입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해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주권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수치를 가르려고 그때부터 식물의 잎을 꺾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중에는 동물을 잡아먹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나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생겨난 게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의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먹고 먹히는 이런 어떤 관계들.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셔서 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모든 게 깨어져서 그렇게 나갔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젠 죽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졌고 완전히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지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 감정, 그리고 의지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가망이 없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는 거냐면 언약을 누군가 이제 깰 시에는 이 언약을 할 때 사실 짐승을 갖고 하거든요. 이 짐승을 이제 앞에다 놓고 언약을 할 때 이제 이 짐승 하나를 반으로 가릅니다. 이 반으로 가르는 걸 통해 언약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 뭐냐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과 같이 이것을 어길 시에 이 어긴 대상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에노시가 되어졌다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누가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짐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완전했었지만 부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유의지는 망가진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입력해봐야 그 목적지를 온전하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잘 안 한 내비게이션도 문제가 있죠. 이 장소를 나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찍고 갔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장소가 아름다운 장소인 줄 알고 찍고 갔는데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장소가 이상한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저 일산에 좋은 장소로 이렇게 서로 데이트를 하려고, 저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갖고 제 아내는 차가 있었고, 그래갖고 저를 모시고 농담입니다. 저를 태우고 그 장소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갔어요. 여기가 호수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이게 쭉 갔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갔더니 거기 호수공원이 아니고 공사 현장으로 간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종료합니다. 여기는 공사 현장인데, 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든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또 쾌락적이고 부패하고 이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아담 이후에 자유의지는 부패하였다, 망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이 설계한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전반기는 은혜롭게 통치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스림을 갖고 나갔던 게 아니라 많은 민족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화친을 맺고 그 민족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갖고 자연적으로 서로가 인본 외교를 통해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민족의 여인들이 아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왕비가 되어진 그 여인들이 하나하나씩 뭘 갖고 들어왔겠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것을 용인하고 만들다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사실 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벌을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겐 주지 아니하고 내 아들 대에, 내 아들 르호보암 대에 나라가 분열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상당수의 그 지파가 함께하는 데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니까 똑똑한 그 북쪽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그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똑똑한 그 청년을 세워서 감독자로 이렇게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감독자로 세운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는 자신의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나갈 때 많은 그 땅의 지분을 갖고 지파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분열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은 이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상당수의 지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아멘.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취하셨대요. 취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앞전의 이야기들을 혹시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하고 봤더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실은 솔로몬의 종이었던 사람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는 그냥 사실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감독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직책을 맡아서 간 것뿐인데, 그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중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만나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솔로몬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2개의 지파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아들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게 딱 여러분들 감이 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는, 아담 이후의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완전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이제부터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안다면,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갖고 뭘 하는가를,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네가 다스리래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를 왕으로 삼아갖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줄 테니까 이 자유의지를 갖고 너는 이 족속을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완벽한 자유의지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완벽한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이미 부패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는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아담은 그가 은혜로 에덴 동산을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만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에덴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분명 앞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원하는 대로 다스린다 하여도 요 3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38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스라엘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죠. 사람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한 마찬가지고 부모 또한 마찬가지고 분명히 주셨지만 그가 진짜 은혜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야 이들이 함께하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 소유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낳은 자녀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처럼 소유물처럼 여기는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육체적으로 주신 것 같이 영적으로 그에게 주심이 되어져야 그들이 함께하면서 에덴의 어떤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 게 아니게 된 거죠. 나는 이거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정에 지금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가정이 내 거 같고 내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 내 거 같고 어떤 내가 그 재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것 같은데 성경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영광 돌리며 나갈 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줬지만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갈 때만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지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부패한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8절 초반에 봤더니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래야지만 이 부패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라고 하는 이 순종의 원형을 그 본래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마라는 단어. 순종이 다른 게 아니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듣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됐던 것처럼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이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적인 인간이 되어졌지만 반대로 무너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내가 다시 에덴의 회복,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과 동시에 에덴에 쫓겨났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 마귀의 말을 들어서 쫓겨나게 됐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에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바라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바로 천국의 모형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새 영을 받아 생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은 존재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으로 새로운 문으로 죄악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면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하는 이제 세워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그 민족이 영원할 것을,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이 부패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이 길로 행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긍휼을 구하는 행동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 상징하고 있는 게 데레크라고 하는 건데 삶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동 양식이 그 다음에 행한다고 하는 게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차근차근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내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긍휼을 구하는 행동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시작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함께 가는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행동 양식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와 함께 없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으며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밟아 놓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거죠.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밟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걷다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이 인생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냐면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길이 난 게 아니라 이 데레크라는 게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라시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발자국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발자국. 발자취.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발자국을 내고 다니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일한 길을 내셨어요. 유일한 발자국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께서 밟아 놓으신 길을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우리의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온전한 길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행함과 같이
바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율례와 이 명령을 그냥 하나로 함축하겠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게 되어진다면 바로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집 안에는 집에 거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 종이 있죠. 집에 집기류가 있죠. 집에 그 영토가 있죠. 주권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만드신과 같이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의 집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가 편하게 하되 나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너에게 전달되어진 그 땅, 그리고 너에게 지금 소유되어진 것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갔으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선택한 건 뭐예요? 이 부패한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왕위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분단되어져서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분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성전을 향해 가다 보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북한이 개방되어져서 남한에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겠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면서 저거를 막아야 된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주장하는 존재로서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큰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와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설립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제를 지내야 되거든요. 대속제를 그곳에 가서 지내지 않고 바로 베델과 단에 편안하게 가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인이 아니라 이제 지원하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에덴을 세우려고 그러고 또 에덴을 무너뜨리려는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에덴은 본질의 장소가 아니에요. 본질의 장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그 모든 장소가 에덴이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분명 그가 여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길 원하셨고 지금 이제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 영토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다시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내용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항복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방법을 갖고 자기네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윤택하고 아름답고 또 멋지게 훌륭하게 만들어 볼까 자기의 의를 갖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자유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우리의 의지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모든 내용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걸 통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우게 되게 되는 남유다. 세우게 된 것도 아니죠. 그냥 쪼개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으나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자손이 바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구나. 나의 죄 때문에 문제와 고통, 괴로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진 아니할 거다. 이게 일시적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듣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이 예언되어진 일들을 거둬주시옵소서.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거두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가서 분명 말씀을 선포하죠. 40일 뒤에 멸망하게 되어질 니느웨가 요나가 전달한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100년 뒤에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멸망이 유보되어졌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멸망이 예정되어졌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분명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하심에 순응하고 순복하며 나가야 됨에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하려고 그러고 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라고 하는 인생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손인 바로 솔로몬의 집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회개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갔다면 나라가 분단되어진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걸 막으려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고난,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받게 하다, 누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겸손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나. 누름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고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없나요? 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긍휼을 구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라고 고개를 조아리며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나갔다. 그 의지가 어떻게 투영이 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 모든 내용을 알았어요. 여로보암만 들은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선지자 아이야가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바꿔보려고 자기의 힘을 갖고 이제 자기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권력 갖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냐면 오늘날 솔로몬이 범한 것 같은 이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내가 내 주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하고 나는 청년이고 난 장년이고 나는 지금 이러한 재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줬다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준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대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내가 거기다 가택을 짓고 거기 살게 되어졌는데 그 가택이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명의주가 와가지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처한 이 예정되어진 일을 자기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더욱 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애굽 왕 시삭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거기에 망명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말씀했던 대로 아이야 선지자 얘기했던 대로 이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소유욕이 더 강해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죽일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죽이는 것으로 여로보암만 죽이면 내 아들 대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갖고 단순하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요 원어의 내용을 봤더니 이 죽인다고 하는 것 앞에 함에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계속하는 걸 추구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함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로 봤더니 어떤 걸 추구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추구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중심 가운데 이거를 오픈해서 기도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기도가 진짜 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내 삶이 바라는 게 입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흥황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는 거, 또 훌륭한 스펙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 지금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마음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기도에 근접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시도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냐는 거예요. 청년들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추구하는 게. 우리 장년분들 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추구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그 뜻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게 솔로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뜻에는 반대되어진 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구했던 의미 없는 기도를 우리의 인생으로, 몸으로, 말로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잘못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내가 마치 종부리듯 하며 금송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고 나에게 그냥 세상 말로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잘되게 성공되어지게 유명하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인간은 다 이렇게 아담 이후에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의지를 갖고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바가
지금 솔로몬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과정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봤던 솔로몬은 결국에는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서 경험하게 되어진 걸 갖고 쓴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죽으면 끝나는 거를 오늘날 그걸 막 쥐어질라 그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혈안이 되어져서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내 감정을 소모하고 내 기분을 소모하고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본적으로 접근했던 솔로몬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망명하여서 도망을 갔던 여로보암은 그때 더더욱 이 나라를 쪼개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가게 되어지면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박살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요? 그 사람은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버린 자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래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있어요. 근데도 평안하다. 버리운 자가 아닌가 돌아다 봐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간 힘으로 이걸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이 부패한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져서 항복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늘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해야지만 오늘 현재 나도 어제 충만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현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끔 부패하고 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좋겠고 바로 여러분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